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벨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새벽 설교에서 저희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살롬, 그리고 므나헴, 부가히야. 오늘은 이 부가히야 다음에 왕으로 통치했던 베가라는 왕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면서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이야기가 아주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이었던 요담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두 왕, 베가 그리고 요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거의 지금 매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여전히 산당 제사가 남아 있었고요. 역대하 28장의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도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죄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왕들이 없어요. 점점 더 죄를 더하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죄만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실게요. 27절 말씀인데요. 반역으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베가가 몇 년이나 왕에 있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네, 20년간 다스리며 그랬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지금 뭐 앞에 보면 베가도 그렇고 2년 했다 그러고 뭐 짧게 지금 굉장히 서로 막 그 왕위를 쟁탈하려고 죽이고 왕 뺏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가는 20년을 다스리며 그랬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시간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자신의 죄악과 백성의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기 때문에 2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베가는요,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악을 행했고요. 그리고 백성을 범죄로 이끄는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베가가 20년 동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통치 기간이 길면 뭐합니까? 그만큼 죄 지은 시간도 길은 건데요. 그의 시간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가가 왕일 때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어제 설교에서 베가가 반역하였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베가가 어제 본문에서 길앗 사람 50명의 도움을 받아서 부가히아를 죽이고 정세를 바꾸고 자기가 왕이 돼요. 베가는요, 반 아수르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아람하고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가에 대해서 아수르가 분노를 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베가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점령해요. 29절 후반절 보시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2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땅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여로보암의 죄.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된 이 죄가 지금 이 베가까지 18명의 왕이 지나도록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저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8명의 왕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왕이 없었죠.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계속 이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해도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관심조차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점점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왕이 되려는 자들이 있어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와중에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또 자신이 왕이 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상황에 왕이 되면 뭐합니까? 나라가 아수르한테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왕의 자리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요담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요담이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25세에 왕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우시야,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루사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그래요. 사독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루사가 제사장의 딸이었고요. 아버지 우시야는 왕이었으니까 왕과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요담이요. 그리고 이 요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요담은 이 예루살렘에서 16년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이것이 요담에 대해서 말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요담의 신앙과 업적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요담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가 하나 더 붙어요. 35절 보시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또 거기 가서 분향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담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또 어떤 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요.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분향을 했다라는 말은요, 우상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서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상숭배가 너무 일상 삶이 되고 깊어져서 이제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 자체가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이 산당 제사가 이 유다의 삶에, 이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전체가 다 우상숭배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또 남유다의 죄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랬죠. 그리고 남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저희가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뭐 어떤 다양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목소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단어로 진리를 흔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흔드는 이런 다양성과 포용성이요,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마치 하나님과 바알을 두고 머뭇머뭇하였던 그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머뭇머뭇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과 마치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들려지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한 문장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 더구나 이렇게 현장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실 텐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여전히 그 몸의 행위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점 보는 것, 그런 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점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생명의 삶 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요 뒷면 한번 보세요. 저는 요 최근에 요 며칠 이 뒷면에 있는 빨간 글씨가 이렇게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빨간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게 맞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게 맞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로 미디어의 말을 듣다 보면 그래요. 텔레비전 보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는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 후반절을 보실게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요담의 업적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요담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하 27장을 읽어보면 요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역대하 2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서 말하는 요담은 이렇게 성전 윗문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성읍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성읍들을 유다 곳곳에 세워요. 성을 세우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요담의 업적입니다. 요담의 업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암몬을 공격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되어, 그리고 많은 곡식과 또 전리품들을 조공으로 받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만 봐도 요담은 상당히 지혜롭고 또 전략에도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하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점점 강해졌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왜 갑자기 이렇게 유다가 공격을 받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3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누가 유다를 쳤다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유다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그랬어도요, 결국은 중요한 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이 혼란스러운 현실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런 우상숭배의 이 죄악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지는 그 죄악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들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창세 때부터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구속의 현장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세요.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요, 성령의 통치 아래 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깊어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 죄악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자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악의 사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새벽 용사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영혼 구원의 모든 기도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가정 복음화로 그렇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